자, 시간 다 함께 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까지만 먼저 읽고 나머지 부분은 설교 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수요 저녁에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중에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아봐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우리가 더 오래 참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아무 탈 없이 잘 진행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준공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그 건축 위에 참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들은 이 말씀을 잘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3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골짜기에 임한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합 왕이 죽고 난 뒤에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그의 아들 아하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병이 들어서 빨리 죽는 바람에 왕위에 2년밖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죽고 난 뒤에는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12년 동안 왕위에 있죠. 오늘 보면 1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아합만큼 악하지는 아니했습니다. 보면 2절과 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람이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주상은 이 주자가 기둥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처럼 생긴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바알의 이제 우상을 이 사람이 제거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잘한 일이죠.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니까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이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라. 이 금송아지를 섬기라. 그렇게 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만드는 것을 참 미워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 사람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기에다가 절을 하고 여기에다가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이제 그런 우상 숭배를 계속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뭔가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만든 거. 금송아지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오도했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람이 바알은 섬기지 않았지만 이제 여로보암이 들여온 그 금송아지 우상 그것을 계속 섬겼다 이 말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재물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죠. 우리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주어야 하는데 때로는 다른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죠.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하고 또 하나님이 섬기라고 한 방식대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람이 그러지를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섬겼어요. 북이스라엘에게 조공도 바치고 그러면서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바뀌니까 그 기회를 타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본문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조공도 안 바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람 왕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지금까지는 아합이 자기네들을 잘 섬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왕이 되니까 더 이상 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느냐?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해서 함께 모압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자,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여호사밧 왕에게 가서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갑시다.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죠.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렇게 한 것이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이거는 잘못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호사밧이 아합을 도와서 함께 전쟁을 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책망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역대하 19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 역대하 19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여호사밧이 아합을 도와서 함께 전쟁을 하고 돌아온 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악한 자를 돕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일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셨죠. 이런 책망을 받았으면 이번에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이 또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어야 하는 거예요? 도와주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안 도와줘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한번 혼났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이 또 돕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자꾸만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참 친밀한 친근한 정책을 쓰는가 하면 여호사밧과 여호람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합과는 이게 사돈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는 사돈 관계예요. 사돈 관계. 이제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어떤 관계인지 거기 더 자세히 나오는데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돈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 왕은 여호사밧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돈 총각이 되는 거죠. 사돈 총각이 되는 거예요. 사돈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과는 천한 매부지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도와달라니까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사돈 관계니까. 사돈이 도와달라는데 어떻게 안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이 여호사밧 왕이 원래는 괜찮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 아합과 사돈이 되는 바람에 계속 이 관계가 꼬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실수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사돈 맺을 때 잘 봐가면서 사돈도 맺고 친구도 맺어야 하는 거예요. 잘못 이게 얽히게 되면 그게 참 이게 불편하고 어렵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함께 모압을 치러 가는데 어떤 길로 이제 치러 가는가 하면 에돔 광야 길로 모압을 치러 갑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자, 이제 에돔 광야 길로 그 모압을 치러 가는 거예요. 원래는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있는데 빙 둘러서 가는 거예요. 아마 그 길을 택한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모압을 더 쉽게 공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에돔 왕도 따라갔다 그랬는데 에돔 왕은 그 당시에 유다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이 이제 모압을 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것입니다. 가는데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에돔 광야길로. 좀 멀리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전쟁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길을 택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가져간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중간에 뭐 이렇게 우물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광야다 보니까 우물이 없는 거예요.
또 아니면 그 전에는 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말라서 없든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제 마실 물이 없으면 이거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하기도 전에 어쩌면은 다 이 물 못 마셔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호람 왕이 뭐라 그럽니까?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자,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람 왕이 뭐라 그랬어요? 아, 슬프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는구나. 하나님을 지금 탓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전쟁하러 가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전쟁하라고 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유다 왕 설득해가지고 전쟁을 하러 가더니만 일이 잘못되니까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잘 되면은 자기가 잘 돼서 그런 것이고 못 되면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그렇게 해서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첫째는 자기를 돌아봐야죠. 내가 혹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참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도움을 청할 일이 있으면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요람은 하나님을 탓했지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의 차이죠.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호사밧이 이제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께 지금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물 부족한 이 문제를 어떻게 도와주실지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지요.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을 딱 보더니 도와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을 보더니 그래도 결국 이제 도와줍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을 봐서는 전혀 도와줄 마음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을 보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검은 고 타는 사람을 오게 하고 그리고 검은 고 타는 사람이 연주하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죠. 15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거 읽기 전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은 친구를 참 잘 사귀어야 돼요. 이스라엘 왕이 그래도 유다 왕과 이렇게 친분을 맺고 함께 가다 보니까 자기도 덩달아서 지금 이제 도움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하여간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 하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가 조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22장 24절부터 25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러니까 정말 친구를 사귈 때 잘 사귀어야 되는 것이죠. 또 27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이 친구를 잘 사귀면 도움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화를 입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저주를 당할 수도 있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함께 간 덕분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면 내가 그 골짜기로 그 계곡으로 그 개천으로 물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도 먹고 너희 가축도 먹고 해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개천을 파면 여기 말하는 개천은 뭐 도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개천을 파면은 결국 그 개천에 물이 내려야지 그 개천에 물이 흐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그 개천에 물이 흐를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상상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에요. 18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18절 앞부분.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우리는 사실 상상이 안 가요. 지금도 상상이 안 가죠. 예. 그 개천에 물이 흐르려면 분명히 이게 비가 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 바람도 보지 못하고 피도 보지 못할 것이지만 그 개천에 내가 물을 흐르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에서 자꾸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어려우면 하나님께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게 불가능한 일이면 하나님께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능력이 없는 분으로 자꾸만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천지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뭘 못하시겠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자기보다 조금 능력이 많은 분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게 사람들의 오판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
하였더라. 자, 이제 개천을 파놨더니 그 개천에 어떻게 물이 채워지는가 하면 아침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개천을 채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에돔 산지에 하나님께서 살짝 비가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빗물이 흘러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 골짜기까지 오게 되고, 그들이 파놓은 토랑에 이제 물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 아침에 여러분 물이 저 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 왔을 때 그 장면이 여러분 장관이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메마른 광야예요. 그런데 저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놓은 그 도랑에 물들이 쫙 고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멋진 장면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골짜기에 도랑을 만들지 아니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도랑에 물을 흐르게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해놓으면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개천을 파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개천을 물로 채워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적은 여러분 항상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된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었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전 헌금합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했어요. 땅 삽시다. 땅 구입합시다. 그러니까 또 그 말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또 순종하고 힘을 보태 주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합시다. 그러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도 또 따라주고.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정말 어려운 일인데 결국 이렇게 건축을 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적은 언제 일어났냐? 예,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군사들에게 마실 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8절 중간부터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이게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들이 모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모압은 당신들로 인해서 쑥대밭이 될 것이다. 그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물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물 달라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까지는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를 구하면 하나님은 두 개를 주십니다. 두 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네 개를 주시고, 근데 아무것도 안 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맥군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이 백성들이 모압과의 싸움에서 결국 승리한 것을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승리했느냐? 아침에 해가 떠오르니까 그 도랑에 고여있던 그 물들이 태양빛에
어떻게 비쳤는가 하면 붉은 피처럼 비친 거예요. 아침 햇살 때문에 그 물이 붉은 피처럼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멀리서 모압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우리 쳐들어오려고 하다가 자기네들끼리 뭐가 안 맞아서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다 저렇게 피바다가 되었구나. 그러니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노력하자. 이렇게 하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더니 그게 피가 아니라 물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멀쩡했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 내려온 모압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고 또 모압 땅에 쳐들어가서 그 땅을 완전히 이렇게 황폐화시켰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왕은 대항을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대항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섬뜩한 짓을 합니다. 자, 26절,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여기 보니까 모압 왕이 무슨 짓을 했어요? 자기 아들,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자기 맏아들을 번제로 드렸어요. 자기 신에게 번제로 바친 것이죠. 그렇게 하면 혹 이길 수 있을까 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길 수는 없지요. 참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소를 잡아서 제사를 바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 그것도 왕이 될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27절 중간에 보면요,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린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크게 경노하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은 물론 우상 숭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이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것을 보고는 이 사람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다 때려치우고 그냥 자기네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도 그날 승리는 결국 누가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개천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을 보내주다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다,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개천에 물이 싹 흘러와가지고 참 그 개천을 다 채우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또 나중에 모압 사람들 눈에는 피처럼 빛이 가가지고 이렇게 크게 이길 수 있는, 그것을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정말 오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7장에 보시면 굶어 죽어가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먹여주시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봐도 정말 놀랍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2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위당해가지고 굶어 죽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일 이맘때에 모든 물건이 아주 싼 가격으로 매매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의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결국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엘리사의 말대로 이 장군은 보기는 해도 그것을 먹지는 못하고 죽고 말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러분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땅을 구입하고 건축하게 된 그 과정을 봐도 정말 놀랍습니다. 안 팔리던 땅이 2주 만에 팔린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제일 좋은 땅을 구입하게 된 그 과정도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손길이 함께 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 계시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면 개천을 많이 파세요. 개천 파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날 이스라엘 이 군인들이 개천 파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목은 말라 죽겠지 왕이 개천을 파라고 하지 안 팔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이거 판다고 뭐 지금 하늘이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거 우리 헛일 하는 거 아니야?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개천 파는 거 그거 고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천을 많이 파라 그러면 힘들더라도 개천을 많이 파세요. 파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개천을 파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을 보내주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개천 파라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비를 먼저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개천을 파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올 징조라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개천을 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먼저 개천을 파는 거예요. 메마른 하늘이지만 전혀 비 올 것 같지 않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개천을 파는 거예요. 그 결단 내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은혜의 물줄기를 그 개천에 보내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도랑 파기를 원하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기를 원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